찾아오느라고 혼나셨죠? 예, 오늘 미사는 제가 오랜만에 미사를 드리니까 제 소개부터 해야 되겠네요. 저는 여형구 미카엘 신부입니다. 대수천 수고하는 사람들이 각 본당에 가면은 그 신부님 강론이 옛날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도 아마 그런 본당도 있을 거예요. 너무 거칠어서 그 신부님 강론 들으면서 본당에서 영성치 하기가 싫어서 미사를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미사 드려줄 테니까들 오겠느냐. 그래서 시작한 게 제가 사는 데서 한 30명 미사하다가 이제 대수천이 좀 커져가지고 좀 했는데 대수천들끼리 또 합통을 나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다 하시니까 뭐 그래서 하다가 이제 못하다 오늘 여기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라고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하신 강남수 베드로님의 2주기 미사로 봉헌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남수 베드로님은 5대째 내려오는 초대교회 순교자들 집안으로 안성에서 옹기장사했답니다. 그 조상님, 선조들이 4대, 5대 옛날 왜 순교자들 집안들이 숨어 지냈잖아요. 숨어 지낸 열심한 천주교 집안 신자시였습니다. 그래서 강남수 베드로님은 공산화 쪽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를 보다 못해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보시면서 단식으로 순교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24일간의 단식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신다는 자세로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수 베드로님을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 미사인데 그냥 강남수 베드로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강론은 안 하고 그냥 주일 미사로만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의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부르짖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의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실기독서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당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게인가 드려주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왔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을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주님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오늘의 일독서는 요한복시록 1장 9절에서 11절, 12절, 13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정은 때문에 파토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세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생각해 주십시오. 처음에 전태 와서 오늘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외국 사람이 많이 오는 것처럼 꽤 많이 여기 한 3분의 1이나 반까지는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오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2분만 오고 안 왔대. 2분만 저기 천주교 신자가 아니시고 다 천주교 신자래. 그래서 제가 준비가 안 됐더라도 강론을 해야 되겠어요.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부활 대축일을 지내고 이제 부활 제 2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대수천 미사 때 그때가 사순식이 시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강론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생겨나는 그 기반을 이룬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봐도 제자들의 믿음도 그렇게 돈독하지 못했고 모든 걸 보면 예수님이 다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다 순교했지만은 순교하기까지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40일 동안은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그리스도 교가 생겨나는데 그 기반이 된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예수님 부활을 100% 믿는 그게 신앙이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돼. 제가 사제서품 받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 뭐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신치구 박사라는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군인 출신인데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셨어요. 이분이 제대하고 내가 가톨릭 교회에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래서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보고 싶다. 이래서 책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문항에 이런 문항이 나와요. 핸드폰은 다들 껐으면 좋겠어요. 이 미사 때만큼은. 네. 그 문항에 이런 문항이 나와요. 당신은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한번 이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은 후에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대답은 안 해도 돼요입니다만은 본인이. 근데 거기 이제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절대적으로 믿는다. 58.1%였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 이게 30년 전이에요. 30년이 뭐야? 50년 전이겠네. 제가 서품 50주년이니까. 50년 전에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도 믿음이 지금보다는 더
깊었어요. 왜? 그때는 천주교 신자 30% 정도가 미사 참여로 왔어요. 지금은 20% 안 돼요. 15%. 그러니까 그때 신자들의 믿음이 더 돈독했는데 58.1%가 나는 절대적으로 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믿는 편이다가 32.2%였어요. 둘을 합치면은 90%가 넘어요. 둘을 합치면은.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다, 모르겠다, 또 믿지 않는 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그건 아주 수치가 적어서 그냥 제외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신앙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 부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다가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그래, 예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올바로 살자. 그분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믿는 편이다가 32.2%라고 그랬는데 32.2%에 들어가는 신앙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요번에 이제 사순시기를 지내고 이제 부활주일 지내고 이제 내일이 부활 첫 주인데 사순시기 또 이 부활 첫 주 요걸 좀 정리하려면은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다. 그렇지? 어디 살아있다, 숨어있다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아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이거 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준비한 건 좀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이 몇 시간 걸렸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시간. 목요일날 저녁에 그것도 성체 다 세우시고 밤늦게 잡히셨어요. 10시로 잡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금요일날 오후 3시예요. 17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7시간 동안에 무슨 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목을 뭘로 했어요? 유다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유다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 대한 영모. 그렇잖아요. 봐줬다가는 빌라도가 혼난다고. 그런 제목을 들여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런 걸 다 따지면은 그것도 다 억울한 거지만 마지막 그것만 봐도 엄청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 경비병들도 못 봤어요. 자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혼날까봐 결탁해가지고 로마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문제니까 짜고서 아니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 동틀 무렵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이야기는 다 아시죠? 계속해서 부활 일주일부터 우리가 복음을 다 읽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가서 빈 무덤만 봤어요. 빈 무덤만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도들한테 쫓아가가지고
와보세요. 예수님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막 쫓아왔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둘이. 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셨나 보다는 생각만 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가서 이르고 두 제자는 막 뛰어왔으니까 빨리 왔어요. 뒤늦게 와봐서도 와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 비어있는 걸 보고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으니까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느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는데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에는 당신 목소리를 안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울고 막 그러니까 옛날 목소리를 내셨어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을 알고 라쁘니 그랬다고 다 읽으셨죠? 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번째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이에요. 나타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거기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던 얘기 오늘 복음 드셨으니까 그 복음은 좀 제하고 이제 다음 주 아마 복음쯤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은 며칠 후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수로 고기 잡으러 나가요.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 하는데 전체가 7명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땐가?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뭐를 해야 되고 우왕좌왕할 때인데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이거는 예수님 부활을 제대로 못 믿고 있었던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힘없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부활한다면은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 실망에 있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거예요. 근데 새벽녘까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티베리아 호수 저 가에서 얘들아 뭐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더 멀리 가서 쳐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많이 잡았어. 그때 생각났어. 옛날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그거를 기억하라고 이런 기적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라는 걸 또 깨달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게 이제 다음 주 복음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해요.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결국은 성령 강림까지 가가지고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느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였구나. 이런 것을 다 깨닫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찾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몫이 생각나게 돼요. 결국 예수님은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해줬지만은 아침밥도 마련해 주시고 또 물고기도 굽게 해주고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또 사라지시죠. 그 다음에도 많죠. 다른 또 여러 가지 예수 나타나신 거 많죠. 5번째 말씀드리죠. 변화됐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는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 부활의 증인입니다. 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와 원로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 못 박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집 짓는 자들의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변화됐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죠. 너희가 구원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너희가 집 짓는 자들의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것까지도 인용을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서 아주 그것까지도 무식함도 다 지워지고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 변화되질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차차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기 혹시 나는 믿는 편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제자들처럼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사순시기를 제대로 지냈고 부활 대축일을 제대로 지낸 그런 사람이 되지, 을에 오던 걸 나는 지금까지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 부활은 우리가 정말 내가 변화되는 이런 부활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부활 시기를 잘 맞이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은 이 부활 시기에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변화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생각하면서 부활 2주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내 창조를 하나님이나이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을 인하여 동정을 밝게 있게 되어나시고 본시오 피라도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못 죽었으며 결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리와 죽음을 심판하시다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평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큰 자비와 은총을 전하는 교회가 자경화되어가는 것을 보고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되고죠. 강남수 베드로의 24일간의 수고와 목숨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공로를 보시어 우리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정하신 주님, 정치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심어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법과 정책을 먼저 생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그들을 힘껏 돕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람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지키려 자기를 희생, 자발적 헌신적으로 모인 대수천 봉사자들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힘을 주시어 이들을 공격하는 그 누구라도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바라며 따르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님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영광을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과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로 새로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 죽음으로 저의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 부활로 저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평안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자의 주님을 모시게 없다시하옵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내 손을 넣어 걷자국을 하기를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가 134번입니다.